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주기도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번 항목까지 있는데 100번부터 107번 항목까지 8개 항목이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올 1년 소요리 문답 강좌 전체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00번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th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대답입니다.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소요리 문답에서는 preface, 머릿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teacheth us to draw near to God with all holy reverence and confidence. 모든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as children to our father,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가까이 가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able and ready,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help us,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And that we should pray with and for others.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기도문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헬라어 원문에 기초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등장하죠.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또 영어로 또 독일어로 이렇게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의 본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오늘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지요. 30분 정도에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8주로 주기도문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마다 8항목으로 나뉘어서 우리 각각의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인데 헬라어 주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장마다 기본적인 의미는 각 주마다 설명될 때 제공이 앞으로 될 것인데요.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기아 스테토 토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스 앤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또 주십시오. 헤민 세메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호스. 마치 카이 헤메스 아페카메 토에스 에프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카이 메 에이스 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라. 오히려 그 반대로 르사이 구해 주십시오. 헤마스. 우리들을 아포투 보내로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호티수 에스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나라와 해 듀나미스 권능과 가해 독사 영광이 에이스투스 아이어나스 영원토록. 아멘.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각 주마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소일의 문답에서는 preface, 머릿말기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입니다. 한 단어씩 제가 읽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파테르 하면은 아버지, 헤몬 우리들의 소유 대명사입니다. 호 관계 대명사고요. 엔 전치사, 토이스 관사, 3인칭 복수 3격입니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는 하늘이란 뜻인데 3격 복수 형으로 남성 명사입니다. 자, 이것을 개역 개정의 번역과 새 번역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었고, 새 번역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역 개정의 번역, 새 번역 두 번역을 나란히 배열을 해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왔는지 우리말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거의 비슷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아버지요 라고 했고요. 새 번역은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라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격변화가 있습니다. 격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할 때는 격변화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격변화는 단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아무튼 격변화를 한다는 것은 단어가 변화하면서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단어가 변화하면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의 언어를 굴절어라고 합니다. 굴절어에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교착어라는 개념이 있죠. 교착어는 이렇게 붙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은 우리 한국어는 이제 교착어지요. 학교에, 학교가 이렇게 조사가 붙어가지고 학교를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학교를 산다든지 학교가 계약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를 에 이렇게 어떤 단어가 붙어가지고 교착해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헬라어는 굴절을 해서 자체적으로 변화해서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교착어와 굴절어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8주 동안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헬라어 원문에 좀 입각해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헬라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굴절어는 이제 변화입니다. 우리 이 말하고 좀 다른 거지요. 파테르란 단어도 굴절, 변화합니다. 그런데 기본 틀은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의 틀이 있고요. 1격, 2격, 3격, 4격, 5격 5개의 격, 총 10개의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파테르라는 형입니다. 요 밑에 10개의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란 단어의 기본 변화 패턴인데요. 파테르, 파트로스, 파트리, 파테라, 파테르, 파테레스, 파테론, 파트라시, 파테라스, 파테레스 이렇게 10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1격 주어입니다. 주격입니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가 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파테레스 하면 아버지들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칸 파트로스 하면은 아버지의가 되고요. 파테론 하면 아버지들의가 됩니다. 파트리 하면은 아버지에게 3격 역격입니다. 파트라시 하면은 아버지들에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격 네 번째가 목적격입니다. 파테라 아버지를, 파테라스 아버지들을 이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칸은 호격, 보카티브라고 하는데 부를 때,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파테라 하면은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이고요. 파테레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르는 격, 호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어떻게 생긴 단어가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까? 파테르, 아버지, 파테르에서 패트리어티즘, 애국심, 패트리어트 여러가지 아버지와 관계된 파생된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파테르란 단어에 10가지 변화 패턴이 있거든요. 10가지 외에는 또 없습니다. 이 10가지 패턴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겁니까? 파테르 1격 주격인 1격이 아니고 맨 밑에 5격 호격입니다. 그 위에 그 액센트라고 하는데 그 점의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1격은 뒤쪽에 있는데 파테르하고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액센트 위치 따라 발음하자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신다 했을 때는 파테르 이렇게 됐는데요. 애가 좀 긴 애입니다. 에타라고 해가지고 긴 애인데 부를 때는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파테르. 그 뒤에가 짧습니다. 엡실론입니다. 파테르. 파테르 급하게 부르는 거죠.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일격은 파테르 좀 뒤가 장음으로 긴데 혹격은 부를 때는 파테르 앞에 액센트가 있고 뒤가 짧습니다. 파테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주기도음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단어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의 단수 오격, 혹격이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파테르.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의 가장 첫 번째 단어임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강조할 수가 있죠. 파테르, 아버지여 하고 일단 먼저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혹은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이요. 원래 원문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 이제 여자는 개역개정에는 있었죠. 그런데 세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당시에는 오격, 혹격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자를 붙였습니다. 아버지여. 오격이다. 이것은 일격이 아니라 아버지여 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대어에서는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죠.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다음 주에 함께 목욕 가시죠. 아버지 라고 부르죠. 아버지요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요 다음 주에 목욕 함께 가시죠 라고 요즘에는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격이라는 것은 열을 붙여서 표시하면은 더 확실하게 오격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여자를 최근에는 안 붙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충분하겠다 라고 해서 세번역에서는 빠진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여 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요. 아버지라고 해도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여도 부르는 거고 아버지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부르고서 시작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가 해먼 우리들의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그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봤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했듯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해몬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신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공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주기도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여 입니다. 우라노이스 우라노스가 단수 일격 형태인데요. 우라노스가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헬라어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우라노스의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에게 또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적용된 그러한 천체가 있습니다. 천왕성이죠. 천왕성을 우라노스라고 하지요. 천왕성을 우라노스라고 지칭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입니다. 천왕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천왕성은 별, 스타, 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태양계에서 스타, 별은 태양 하나만 스타, 별이고요. 나머지는 스타, 그 별에 소속되어 있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도 행성이죠. 지구도 태양에 소속된 태양계 패밀리입니다. 하늘의 그 별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우주의 여러 가지 운명을 예측하는데 또 사용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50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특히 그 유리 세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만원경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만원경은 원래 하늘의 별을 관측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항해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무역하던 시대였는데 좋은 만원경이 있어야 이 선단이 좀 안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과학자들이 그 만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하늘의 별이 북극성이죠. 그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뺑뺑뺑뺑 돈다. 전체가. 그거는 옛날부터 아주 고대 시대에서부터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전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별들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다 헬라어로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포리오마이에서 플라넷 흘러갈 행자 포리오마이에서 플라넷 행성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행성 흘러가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밝은 별들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행성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흘러가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같이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흘러가니까 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관측을 해보니까 그것이 지구 태양의 그 패밀리라는 것이 나중에 관측을 통해 알게 된 거죠. 행성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태양을 돌고 있었는데 지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나중에 행성이 정리가 됐습니다. 수성, 태양에 제일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발견되고요. 목성서부터 토성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토성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만원경에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행성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토성보다도 태양에서 토성보다도 훨씬 더 한 5배 정도 더 먼 곳에서 토성보다도 작은 그런 행성이 돌고 있었는데 만원경이 크게 발전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행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쯤인데요. 그래서 그 별이 발견됐을 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별이라기보다는 별인 줄 알았는데 행성이었던 거죠. 태양의 지구와 같은 패밀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을 과학자들이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붙였습니다. 천왕성. 우라노스 헬라어를 한자로 하늘천자인 거죠. 그런데 왕래할 왕자를 써서 천왕성. 그러니까 하늘을 다니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왕성 토성이죠. 토성까지가 태양계인 줄 알았는데 5배가 더 커졌습니다. 하늘이라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를 천왕성이 돌고 있었다. 하늘을 돌고 있었다. 하늘을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 그때까지 하늘로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계의 하늘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더 바깥에 비슷한 크기에 더 바깥에서 돌고 있는 행성이 발견이 돼가지고 해왕성 이번에는 하늘이니까 이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명왕성은 얼마 전에 태양계 행성 패밀리에서 퇴출됐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가 행성으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천왕성이 발견될 때 그때까지 하늘로 생각했던 거기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우라노스 헬라어 단어 그대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 때에 과학자들이 하늘만 본 것이 아니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아주 마이크로한 작은 그러한 세계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원소가 또 발견이 막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00년 전에요. 수소, 또 헬륨, 또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되던 그런 과학의 정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거의 다 발견이 됐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큰 원소가 발견이 됩니다. 이 원소가 이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비해서요. 그래서 다른 원소에 비해서 하늘만큼 크다라고 해가지고 우라노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라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원소를 가리켜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우라늄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할 때 큰 에너지를 이제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에서 우라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원료가 이제 우라늄인데요. 우라늄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다른 원소에 비해서 이제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년 전쯤에 우라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친숙한 단어로 이름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크게 매크로하게 보면 우주적으로 보면은 초랑성이 발견이 됐고 우라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마이크로하게 아주 작은 원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작은 원소 중에 당시에 발견된 원소 다른 원소와는 좀 다릅니다. 우라늄 발견했을 때부터는 이제 원자폭탄의 시대가 열리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죠. 그 원소를 가리켜서 우라노스, 우라늄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헬라어는 성경의 원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친숙하게 또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 하늘은 그럼 어떤 의미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라노스, 특히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주기도문에서는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라고 원래는 번역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들, 하늘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 아닙니까? 왜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100%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하튼 우주 공간으로 거의 날아갔죠. 인공위성이 있어야 하는 위치까지 도달을 못해서 그 전에 연소가 끝나서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우주 공간입니다. 하늘이 까매지죠. 우리가 땅에서 보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거치고 아주 화창한 전형적인 한국의 그 아름다운 화창한 청명한 가을날입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발사하면은 몇 분 만에 한 1, 2분 만에 하늘이 까매지죠. 우주 공간으로 갔지요. 하늘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자,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하나의 본문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의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전체가 성전 봉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인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8장에서 전체가 성전 봉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축사에서 솔로몬이 또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읽어볼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도문이기 때문에 세번역이 아닌 이제 개역개정 본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축사에서 봉헌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방금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왜 지은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읽어보기 전에 여기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늘이 단수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복수 하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하나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상적 존재들, 예를 들어 천사들이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거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있고 미카엘이 있고 하나님 그 옆에 있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상적 존재들과 함께 뒤섞여서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상적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더 지극하신 분이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하늘들에 계신 복수로 우라노스가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다시 재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죠. 초월하지만은 분명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 계시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연상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가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보다 더 지극한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늘이 우리 인간의 관념에서는 가장 최고의 최극단의 높은 그런 뜻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하늘이라고 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에서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전체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 하늘이라고 하자라고 배려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늘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 땅,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시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성전이,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정의하는 정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강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정의한 그런 성경의 정의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섯 번째 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었다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이름 둘 곳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이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8장 기도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훗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죠.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